지난 한 주일 안녕하셨습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시니어분들한테서만 나오는 음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 안에서 나오는 그 음색이 있어요. 그 음색을 들을 때마다 참 푸근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그 재정 안에 마음이 들어있고 그 재정 안에 자기의 삶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삶을 너와 함께 나눈다는 뜻이고, 헌금을 내겠다고 작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동부 야영회를 하면서 야영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헌금은, 목표했던 헌금은 4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강 추산을 해보니까 6만 불이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은 이미 6만 불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다음에 넘겨줄 수 있는 금액이 6만 불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야영회를 위해서 헌금이 1만 불 이상, 거진 2만 불 이상의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작년 헌금이 아니라 올해 야영회 헌금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야영회를 위하여 마음을 여셨고,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호응하여 함께 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또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장로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 중에 보충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열쇠 디파짓은 리펀이 아닙니다. 열쇠 디파짓까지 드리면 좋겠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열쇠 디파짓은 받으시고 헌금을 또 내셨죠? 그건 여러분이 헌금 내신 겁니다. 그건 디파짓을 받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희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는 12장에서 끝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18장과 19장에 있는 내용은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면은 시소 중간에 뭐가 있죠? 이 양쪽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에 준비를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되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이것 좀 안 했으면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다르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삶을 인도하던 매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딱 한 번 예수님 앞에 이것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딴 거는 다 하겠지만 십자가만은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파서 그랬을까요? 내가 물리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의세요. 예수님 자체가 righteousness, 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죄가 되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이 죄가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근데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의 삶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배우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우들은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살인을 하면 자기가 살인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살인자인 척 하면서 하는 배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 배우는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의 도덕적 가치와 자기의 삶의 원칙과 전혀 다른 삶이라도 그 사람이 돼야 진정 배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한번 영화를 찍고 나면 3개월, 4개월 좀 어느 정도 하는 배우들은 쉬는 시간을 가져요. 산으로, 바다로 가서, 우리 유해진 씨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개월씩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가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리셋 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생각하지도 않던 미움을 발산해내는 연기를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증오하면서 가질 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인격에, 그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게 배우입니다. 내가 가늠하지 않았어도 가늠을 해야 되는 역할을 TV에서 수행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한 번도 모르시던 그분이 뭐가 되십니까? 죄 자체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드론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 유다가 자기가 거기 온다는 걸 알고 가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가셨다는 거죠. 모르고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나를 알아보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예요? 말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될 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죄인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은 그때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걸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전에도 예수님이 죽을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셨어요. 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로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뭐 한 거예요? 나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는지, 의임에도 불구하고 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 심장을 파열시킬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맞으실 수 있으신 이유는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동산에? 그 동산에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다른 공간복음엔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들이 가끔 겟세마네 동산에,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동산에 가끔 왜 모였죠? 거기서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유다가 어떻게 그 동산을 알까요? 유다도 거기 와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항상 뭐 하는 삶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모두 다 뭐로 되었습니까? 기도로 되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무슨 위기가 닥쳐서 특별한 무슨 습관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 뭐가 특별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일수록 뭐가 나와요? 내가 평소에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보통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기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에 친구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평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친구를 찾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특별히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라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이 12명 내 사도로 세울 때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뭐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습니까? 오늘 기도론 시내에 유다가 그쪽으로 올 걸 알면서도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지난번 중동부 야영의 기간 중에 김종훈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이 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 그런지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헌신을 하셨어요. 여러분 체크로 받은 것은 김종훈 선교사님이 캐시로 바꿔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캐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미국에 있어서 그 단체에 제가 김종훈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체크로 하신 분들의 체크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제가 맡았어요. 야영회가 끝나고 거의 한 2만 불 가까운 되는 돈을 체크로 제가 다 모아서, 혹시 우편으로 보내면 포스트 오피스로 보내면 가끔가다 분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UPS로 붙였습니다. UPS 그라운드로 붙였어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UPS 그라운드면 5일이면 갑니다. 5일이면 보통 들어가요. 제가 7월 5일에 붙였어요. 근데 어제 확인할 때까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 UPS 그라운드는 개런티 타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딜리버리라 할 수 있다고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클레임할 수도 없어요. 왜 그때까지 안 들어갔냐고. 이게 큰 돈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안 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김종훈 선교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서 헌금이 지체되고 있어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이게 김종훈 선교사님이 답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톡을 받고 조금 창피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고 UPS에 먼저 전화했거든요. 전화해서 막 컴플레인 엄청 해야 됐거든요. 아니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내라. 김종훈 선교사님은 생활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삶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매 스텝이 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새들백 커뮤니티 철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습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가 성화예요? 뭐가 성화입니까? 예전 같으면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화내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 그게 성화예요. 습관이 바뀐 게 성화예요.
습관이 선하게 변하는 게 성화예요. 딴 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나오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로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믿음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그분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로 가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아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도 유다가 그쪽으로 올 줄 알았다면 우리도 기드론 동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셨겠습니까? 내 삶에 그 시험이 그때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도움이 될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복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 알면 감당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아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이른 줄 알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으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그렇거든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 제가 모든 걸 다 보지 못하면 일을 시작하기에 주저하는 성격이에요. 안심이 되지 않아요. 결단을 내기 전에 나에게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파악이 돼야 일을 시작하기에 수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식의 경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나에게 속한 것이 있고 너에게 속한 것이 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나만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사랑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내 믿음과 내 인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닷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성경에서 말할 때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뭐에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알도록 나타내신 것은 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 다 알아야 내 자녀의 신앙교육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이쪽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걸 다 알아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그게 뭐 하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경계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가서 빼앗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결심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다 주무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뭐 그 이상을 넘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있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부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으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그 사람과 대할 때 그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나 돈 좀 꿔줘. 그 사람을 여태까지 알아온 경험을 가지고 돈 꿔주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 1,000불만 좀 꿔줄래요? 그럼 꿔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꿔줄 수 있는 돈의 양은 그 사람을 믿는 믿음 양에 달려 있어요. 은행에서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행에서 융자내 주는 걸? 그걸 크레딧이라고 불러요. 크레딧이라고. 그게 크레딧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레딧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가운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팀이라는 주인공은, 이 가정의 내력이, 그 가정의 남자들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래로는 못 가고요, 과거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던져주는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이 아버지가 팀이 21살이 됐을 때 팀을 서재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내력을 설명해요. 야, 우리 가족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 가족의 남자들은 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 팀이 아버지를 보고 그러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가서 해봐.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과거로 갔다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막 놀래죠. 오, 과거 갔다 왔어요. 막 이럽니다, 팀이.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아버지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books. 나는 책 읽는데 다 썼어. 내가 안 읽어본 책이 없어. 이 아버지 서재에 책이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을 과거로 돌아간다면 책을 읽는 것에 다 바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했군요.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엉클 조 기억나니? 그 엉클 조는 돈을 위해서 자기 시간 여행을 썼어. 근데 그 엉클 조가 죽을 때 그 옆에 가족과 친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단다. 돈이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돈을 위해 사는 사람 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죠. 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래? 무엇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할래? 그 아들이 말합니다. girlfriend.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죠.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 시간을 거스를 때 있다면 뭘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사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는 선택을 하셨죠.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제지나 규율 아래에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는 종종 내 감정과 내 생각에는 컨시퀀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누가 압니까? 내 감정도 누가 알아요? 내가 표시만 안 내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이 끌어오르면 그 감정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상상을 펼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까지도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돼야 된다고요. 왜? 그 감정과 생각이 합하여 뭘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 품성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 가운데서는 한참 미워하던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지 못해요. 내 생각 가운데서 뭐한 사람? 용서한 사람. 내 생각 가운데서 끌어안은 사람. 내 생각 가운데서 애타게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되듯이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이성 아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 감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사랑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좀 잔인한 말입니까? 상상으로나마 그 사람을 좀 쥐어패야 속이 풀리는데, 그죠? 상상도 못하게 하니 좀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점심 때 뭐 드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점심을 먹어요. 짜장면 먹어야지. 그럼 짜장면 먹습니다. 비빔밥 먹어야지. 그럼 내가 비빔밥을 만들고 있어요.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감정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품성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내가 생각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하기 힘들어요.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순종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어머님이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확신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을 아니까, 어머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부모님 뜻에 순종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그걸 믿을 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 감정과 생각이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둘 수 있다는, 그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한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내 가운데 걱정이 몰려와도 그 걱정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걱정대로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영혼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지식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찾거든 이 사람들로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아끼고 돌봤던, 끝까지 발을 씻어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배신당했다라는 그 아픔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가룟 유다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하여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거 어차피 반역할 놈이니까 대충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을 준 만큼 상처는 깊어요. 마음을 준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거에 대한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대충 가룟 유다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택하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변화시키려고 아픈 손가락,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키스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로 가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 오는지라. 여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평상시에는 절대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도 다릅니다. 신조도 달라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관한 관점도 다르고 생활하는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서로가 뭐예요? 앙숙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뭐해요?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두 무리가 합해서 옵니다. 로마 군대는 어떻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아주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물리쳐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힘만 있으면 죽여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대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해요? 다 하나가 돼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항상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것이 항상 다수결의 의견인가요? 다수가 반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면 그건 접을 계획인가요? 접을 뜻인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리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어떠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방할 것이다, 회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비방해도 회방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해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나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비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골리앗에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죠. 생명을 걸고 용감하게 나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할게. 너 정말 용감하네. 나는 못했는데 너라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도할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정상대로가 되지 않아요. 자기랑 가장 가까운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옳은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 회방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 격려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인생을 바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해. 그러면 변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그게 신경이 더 쓰여요. 야, 너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래. 사람들이 다 그래. 교인들이 다 그래. 실질적으로 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말을 사람들은 되게 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모두의 말을 대표하듯이 보통 말을 하죠. 모두 집사님들이 반대하던데? 여러분 누구의 인생을 사십니까? 그 반대한 분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제3자죠.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그거 따라 살다가 내 인생이 그 사람들 인생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왜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람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안전하느니라. 뭐한 자가 안전하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고요. 사람들 말 따라 한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하는 일을 함께 한다고 안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돌덩이를 보면 돌덩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근데 로댕은 돌덩이를 보고 뭘 본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작품을 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작품이 보여집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가 있고 돌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돌덩이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돌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보면 내 돌덩이 같은 삶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덩이다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게 하는 거 너희가 가게 하라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합니까? 칼을 빼내서 사람 귀를 잘라요. 귀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칼 휘둘러 보셨어요? 뭐 몽둥이라도 휘둘러 보셨습니까? 자녀 교육하는 거 말고요. 싸우려고 사람한테 폭력을 쓰기 위해서 몽둥이 휘달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칼을 휘둘러 본다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칼로 사람을 찔러 보셨습니까? 피가 나요.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지키겠다는 굉장한 열심이죠. 내가 이런 폭력과 범죄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짓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열심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의 자아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해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품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한다.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물건을 하나 줘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르죠?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품성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이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이 보이고,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그러죠? 게으른 종이란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왜 악하다고 그러죠? 왜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해석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땅에 파 묻은 거예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달란트 쓰지 않고 땅에 파 묻었다는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품성이, 그의 해석이 품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다고 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품성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으셔야 마지막으로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치료봉사에 희생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가 뭐 큰 희생하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뭐 순종하면 큰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내 큰 거를 내준 것 같고,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버리는데 불과하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버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냐고요.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때때로 좋은 것을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악한 것만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자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세요. 버리라고 하세요. 때때로 비즈니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때때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게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기에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감수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감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가는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요구라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